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분들 알고요. 제가 먼저 1절의 말씀부터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와 제자들과 와서 곧 내 나귀와 나귀 새끼와 함께 있는 것을 보니 또 너희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어가시니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몸은 그 겉옷을 길에 펴고 다리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소동이 전하여 가되 이는 누구며 하되 다 같이 공부합니다. 우리가 가운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강순자 목사님 특송 있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입니다. 종려주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다시 말해서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예수님이시여, 다시 말하면 다윗의 혈통 가운데 유대인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이야기들을 유대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당시 때 예수가 나타났을 때에 많은 이적과 기적과 모든 것들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요, 와,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면은 우리는 결단코 아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저런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은 틀림없이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을 것이다 믿어 심지 아니하고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드디어 그들은 생각하기를, 야, 이제는 예수가 우리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니 이제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실질적인 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예루살렘의 행렬이요, 결단코 그들의 꿈을 위한 행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위한 행렬이었던 것입니다. 영광을 위한, 유대인의 나라를 위한 행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행렬은 어떻게 보면은 평화를 위하는 행렬 같아 보였지만은, 그러나 전쟁을 위한 행렬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주님께서 어떤 영적인 전쟁을 위하여 오시게 되었는지를 그들이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요, 단지 그들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되는 이 사건을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셔서 낙이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떠한 자세로 오셨느냐 하면은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임을 성경은 여러 군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는 그 모습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한 아기가 이 땅에 오는데 그는 바로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또한 평강의 왕이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그 뜻은 곧 모든 이들의 메시아가 되기를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주가 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모습과 어떻게 보면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릴 왕으로 다시 말해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힘으로 이겨서 우리를 이제는 다스려 줄 수 있는 왕이 되어 주기를 아마 기대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보면 평화의 메시지로 그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오른쪽으로 때로는 왼쪽으로 가는 그 선택의 기준을 도대체 어디에다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다시 말하면 지금 나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어떤 사상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를 다스린다라고 할 때에 육신의 왕들은 어떻게 보면은 힘과 권력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 말을 안 들으면 너희들은 죽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위협으로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많은 이 땅의 왕들은 백성들을 때로는 그렇게 통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은 이 땅에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왕의 모습은 바로 평화였던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칼과 창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 너희들을 평화로 다스리는 왕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이 새끼를 타셨답니다. 저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지만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은 좋아하는 스타일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그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 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겸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겸손. 어떤 모습이 여러분 생각에 겸손의 모습이다라고 혹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지요. 그런데 그는 물론 남북 전쟁에서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 애를 썼던 그런 대통령으로 존경받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실질적인 삶의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요, 단지 그것으로 링컨 대통령을 그렇게 존경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더라고요.
그 사람은 10번 이상 직업을 바꿨답니다. 뱃사공도 했고요, 농부도 했고, 노동자도 했고, 장사꾼도 했고, 군인도 했고요, 우체국 직원도 했고요, 측량사, 변호사, 주의원, 상원의원, 나중에는 대통령까지 된 사람입니다. 학교 공부는 1년 정도 했습니다. 독학으로 모든 것을 했답니다. 그 링컨 대통령이 늘 자신의 모토로 삼고 있었던 그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나는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다. 나는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다. 자기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날마다 배우기를 힘쓰면서 살 것이다 라고 했던 그의 모습은요, 제가 생각할 때에 그래, 이 자세는 겸손의 모습 아니겠느냐. 뭐든지 배우려고 하는 그 자세가 곧 겸손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분야에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듣는 것보다 내 생각을 계속해서 어쨌든 주장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얼핏 보면은 소신이 있어 보이지만 그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의 모습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평생토록 우리가 배워도 다 배우지 못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너희는 내게 나와서 배우라. 무엇을 배우라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겸손이 뭔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또한 평화가 뭔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링컨이라는 대통령은 독학으로 모든 걸 배웠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은 섹스피어에 대한 그 연구로서는 최고의 수준을 가진 사람이라고. 또한 성경 지식도요, 아주 신학자 못지않는 최고의 수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배우고자 하는 그의 자세가 만약에 겸손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은요, 우리에게 겸손이 과연 왕으로서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스가랴 9장에서 인용해온 이야기입니다. 스가랴 9장 9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면은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 이것이 바로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왕이 이 땅에 태어날 때인데 그는 어떠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을 끊겠고 전쟁의 도구인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그가 끊으리라.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 중의 왕이여 나의 주여 나의 왕이시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것은 곧 이 세상에 전쟁으로 다스리는 왕이 되지 아니하고 평화로 다스리는 당신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평화로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전하시면서 그 화평으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만일에 언젠가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마지막 때에는 세상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수많은 왕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평화의 왕이 어느 날 시온에 우뚝 서게 될 것이라. 그래서 이 땅에 미국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어떤 민족 어떤 열방 가운데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러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온성으로 모여들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곧 그가 열방 사이에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많은 백성을 판단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아니하리라.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바로 그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만이 모든 사람에게 이 진리의 메시지가 주의 도가 주의 율법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만이 그들이 비로소 왕이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요 그들이 비로소 칼과 창을 만들던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이제는 그들이 전쟁 연습을 하지 아니하고 평화 가운데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물어본다면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법은 평화이어야 합니다. 모든 방법이 평화롭게 시작되고 평화롭게 진행되다가 평화롭게 맞춰져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다투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의 인생에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샬롬 샬롬 너의 심령 속에도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너의 삶 가운데 너의 모든 가정과 이 땅과 모든 열방 가운데 나는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이 세상의 역사가들이 말합니다. 지구가 평화를 원하지만 인류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이 멈춘 날이 한 번도 없었답니다. 전쟁이 멈춘 날이 없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어떤 이유를 가지고도 생존의 전쟁과 실질적인 전쟁과 사상의 전쟁과 온갖 전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상이 과연 올바른 사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아름다운 사상이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도인 것입니다.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을 기다려주고 또 인자함으로 가르쳐주면서요. 그들에게 무엇이 참 진리인지를 이렇게 평화롭게 증거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사람의 평화의 기도, 너무나 유명한 기도가 있죠. 저도 이것을 처음에 학창시절에 이 기도문을 보았을 때요, 야, 정말로 내 속에 있는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했을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평화가 아니겠는가?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거듭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같은 표현을 해도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을 쓸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평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다툼으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결단코 기뻐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미움이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이해하고 또한 가르쳐주며 용서하는 것입니다. 분열이 있다라는 것,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일치를 이루어낼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부가 되어서 어제 우리 박동석 형제 우리 수연자매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시간만 좀 여유가 있었다 한다면 좀 더 이야기를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은 부부가 결혼해서 사랑한다라고 했지만은 그 내 사랑으로는 그 사랑을 유지시킬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저도 누가 결혼할 때 좀 그런 이야기를 미리 알려줬으면 마음의 준비라도 했죠. 그런데 저는 결혼하면은 그 사랑의 결혼이 계속해서 이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를 돌아보니까요, 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사랑은 어떻게 보면 사랑이 아니라 그냥 그 순간에 한순간에 좋았던 감정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더라고요. 진정 사랑을 몰랐더라고요. 결국은 이 평화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가 있다면 사랑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결단코 그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배워야 될 가장 첫 번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가장 사랑한다. 지금 네가 사귀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네가 결혼해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이 너를 가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아들아 딸아 네 영혼을 가장 사랑하고 있다. 어쩌면 좋을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번에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러죠. 누가 먼저 프로포즈 했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우리 동석 형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보다 신부가 자기를 더 찍은 것 같아, 뭐 그런 이야기를 사실 하더라고요. 한 5년인가요? 7년, 5년? 예, 연애를 했다면서. 얼핏 표현하는데 하도 저 사람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거절하지 못해서 결혼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10번 찍으니까 어느 순간에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 모양이다 라고 해서 여기 있는 분들 다 결혼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도 기차를 타고 연애할 때에 지금의 우리 남편분을 만나려고 몇 시간을 혼자서 기차 타고 만나러 올라갔다고 어제 결혼식장에서 식사 중에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예, 대단하죠. 예,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그분의 그 나에 대한 마음을 알고 나니까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놀랍죠? 아니, 내가 왜 이렇게 기차를 혼자서 아가씨 몸으로 그렇게 타고 한없이 어디로 가고 있지?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려고 내가 이렇게 가고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니 놀랍다고요. 사랑의 힘이 참으로 놀랍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이용훈 목사라는 이 사람이 왜 목사가 되어서 호주에 있다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어떻게 보면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예, 사랑 때문입니다. 누구에 대한 사랑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저는 이 세상에서 나의 부모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줄 알았고요, 결혼해서는 내 아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살고 보니까 그게 아닌 것이 드러나더라고요. 그 사람도 결국은 사랑받기를 원하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은 그 사람 속에 없는 것을 어느 날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의 뿌리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내 좋을 때는 사랑이라 말하지만 내가 싫을 때는 도무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어느 날 그 사랑이 변하여 원수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슬픕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슬퍼 보이는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사랑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좀 전해볼까? 그날도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랑을 좀 예수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한번 전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섰더니만 너무 신랑 신부가 앞에 다가와서 서가지고요. 이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저 다음에 할 때에는 꼭 요 밑에 칸에 좀 내려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것도 경험이더라고요. 오랜만에 저도 섰는데 이래서 딱 쳐다보니까 신랑 신부가 막 너무 얼굴이 디테일하게 그냥 갑자기 저 앞에 보였어.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 사람들은 안 보이고 이 신랑 신부만 너무 앞에 가까이 와 있어서 이거 말하기가 참 좀 민망스럽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나름대로요. 어떻게 하면은 이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결혼을 해서 살아갈 때에 그 두 사람만이 바라보고 사랑을 이야기하기에는 참으로 힘들지만은 이들이 하나님을 아니 복이다.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배워가다 보면은 이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능력되는 사랑이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나한테 잘못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오리지널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결단코 사랑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려고 지었단다. 너희는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단다. 내가 너희를 지을 때는 모든 짐승과 모든 식물과 모든 것들은 각각 그렇게 종을 따라 지었지만은 너희는 내 과에 속한다. 너희는 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단다. 그러니 나는 너희의 아버지란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선물로 주지 않았겠느냐? 너희를 지을 때 맨 마지막에 왜 지었겠느냐? 너희를 왜 여섯째 날에 마지막에 지었다라고 내가 말했겠느냐? 너희들이 부족함 없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나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더불어서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을 만들면서 살기를 원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벌거벗었는데도 옷이 필요 없을 정도로 얼마나 날씨도 좋고 스팀이 잘 되어 있었는지 그냥 과일을 따먹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냥 밭에서 나는 씨 맺는 채소 뜯어가지고요 그냥 먹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땅을 파고 씨를 심고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나는 새를 보아라. 그 새도 나 여호와가 입히고 키우지 않느냐. 온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아라. 누가 농부가 일일이 신경을 안 써도 때가 되면 그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지 않느냐. 하물며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너희일까 보느냐. 나는 너희를 사랑한단다. 그래서 나는 온 천하하고도 너희 하나를 바꾸지 않는단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사랑을 구걸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구에 이러한 글을 실어놨죠.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나의 마음은 산산이 무너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나 이외에 다른 것에 시선이 가면 나의 마음은 처참하게 갈기갈기 찢겨나간단다. 내 사랑하는 사람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 이외에 그 무엇이 너희에게 유익하더냐, 무엇이 내게 아름다우더냐. 아무것도 나의 사랑보다 너를 대신해 줄 것이 없단다. 내가 가장 널 사랑하기에 너희의 행복을 가장 기뻐하는 나이기에 나는 내가 다른 곳을 향할 때 너를 아프게 하는 이유는 너희가 나 여호와를 늘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때로는 너희들에게 고난을 주고 너희들을 아프게 하는데 그 이유는 그저 너를 다시 나에게 이끌기 위함이었다. 내게는 오직 너밖에 없단다.
나의 이 자그마한 시선에 눈을 맞춰다오. 나의 이 꺼져가는 숨결에 귀를 기울여다오. 너를 향한 사랑에 녹아져 내리는 나를 더욱 생각해다오. 나의 사랑에 너의 모든 자유를 보장해주고 너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의 영원 속으로 너를 이끌어 줄 것이란다. 오직 나만을 사랑하려 힘쓰렴. 나의 사랑을 더욱 알아 하루하루 더욱 강렬히 타오르는 불꽃과 같이 너의 모든 기도의 반석과 기둥을 나를 사랑해 나가는 것으로 삼으려. 이것만이 진리이고 이것만이 행복이고 이것만이 희망이며 소망이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내가 이처럼 사랑한다 너희를, 내가 이 세상에서 너희를 가장 사랑하는 신이자 곧 너희의 아버지다. 우리도 사실은 신입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말은 인간도 곧 신이었던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던 아담이요 온 세상을 다스릴 때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다스렸다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담이 세상의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그가 붙였답니다. 그가 모든 짐승을 명하면 그대로 되었답니다. 그 신적인 권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시고 육을 갖다가 흙으로 지으신 것은 결국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육신의 법은요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늘 불평과 불만 속에 있게 하는 그 한계가 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한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의 그 가치를 알게 해주시려고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너희 육신의 삶에 고난이 있다라는 것, 너희의 육신의 삶에 죽음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곧 너희의 영혼이 언젠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텐데 그곳에서는 눈물이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이 없는 그곳에서 너희들이 나에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어보지 아니하고 누가 행복을 말할 수가 있습니까? 배고픔을 겪어보지 아니하고 누가 음식에 대한 감사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가난해보지 아니하고 돈의 귀한 것을 누가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너무 부자이다 보니까요 왜 사람들이 땀 흘려서 돈을 버는지를 이해를 못하겠다고. 이 땅의 고난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어차피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사는 것도 네가 죽는 이유도 바로 평화를 위해서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위해서 네가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지으신 분이 지금도 말씀하는 것처럼 나도 사랑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지 않았느냐. 나도 너희를 사랑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아니했겠느냐. 그러니 너희도 내 사랑을 본받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기꺼이 사랑을 위해서 살기도 하지만 사랑을 위해서 죽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평화의 사람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평화를 만들겠습니까? 사랑으로. 그 사랑이 죽음으로까지 이어질 때에 세상은 평화를 만들어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이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겉옷을 피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은 뜻밖에도 로마로부터의 구원을 말했겠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보내신 것은 로마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 육신의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를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육신의 법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늘 내 심령 가운데 그 사망의 법은요, 나로 하여금 고생하다가 아주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인생으로 만들려고 날마다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인생의 힘듦과 어려움과 불평과 불만과 속상함과 원망과 짜증남과 화남 계속해서 나를 죽이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너희 심령에 그 평화가 없고 사랑이 없이 날마다 불평불만하며 기껏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며 살다가 죽어버리는 불쌍한 너희들에게 내가 한 왕을 보내노니 그의 말을 귀를 기울이라. 그 도를 좀 배우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만큼은 좀 더 엄숙하게 경건하게 과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늘 알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링컨이 배우기를 원했다면 뭘 배우기를 원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성경에 대해서도 그렇게 열심으로 배웠다고 하니 그의 모습이 겸손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꼭 자식이 부모님 앞에 앉아서 부모님의 교훈을, 권면을, 훈계를 듣는 그 모습처럼 겸손한 자녀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도요, 육신에게 져서 날마다 얽매여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늘 힘들어하는 인생 가운데 있지 마시고 평화 가운데 오늘 하루도 평화를 만들어내면서 그 평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